우리는 어제 레위기 15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과 또 사물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몸의 유출병을 보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산, 이 유출에 관련된 출산은 고귀한 것이지만 죄로 인하여 이 역시 구별함이 필요했으므로 이런 제의적인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이 새 생명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초라함에 있다는 것을, 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의 회심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여인들도 출산과 또 월경,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원래 생명은 이렇게 고통 없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이 아픔과 질병이 가입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내어, 사람이 죄를 지어 다 속죄함, 정결하게 함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 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최고의 예시이자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큰 그림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언제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불리는데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집 밖에 나와서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과 거류민 다 그렇게 하라. 이 날이 중요하다 했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일이므로 이 날은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전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인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해 반복되어 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단 하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대속죄일의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제사장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휘장인 자신의 육체를 찢으사 이제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나아오너라 말씀한 겁니다. 대속죄일의 휘장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에게는 끈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여호와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끌어내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또 죽임을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위하고 엄격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날이었습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의 뜻을 명확하게 말해준 것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 그 예수의 육체를 뚫고 간 자만,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 그 갈라진 그분의 희생을 믿는 자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갈 수 있어요. 그 휘장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옛날 대제사장도 휘장을 지나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 지에서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아론의 두 아들, 즉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당한 아론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속죄를 정말 경건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하면서 주님이 2절 보세요. 성소의 휘장 안,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휘장 안, 법궤는 이제 길이가 한 1m, 이 너비와 높이가 한 75cm 정도 되는 상자죠. 그런데 이 나무 상자를 금으로 씌웠고 그 뚜껑을 바로 씌은 좌,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있고요. 주님이 거기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속죄소가 바로 그 뚜껑이에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휘장을 지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아무 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믿고 회개한 모든 자가 어느 때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는 생각해야 되지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거 잘못 지켜서 아론의 두 아들처럼 죽임당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에 무게중심을 다 달아주셔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에 누워서든 화장실에 앉아서든 길을 걸을 때든 우리 업무 중에든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지극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옆에 친구 대하듯 아랫사람 대하듯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약화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가라 그래요. 함부로 나아가고 아무 때나 나아가면 그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규례는 지금도 여전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언제나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사랑 있으시고 이 율법 그대로 적용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제물로 삼고,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나오려면 먼저 자신의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대제사장 복을 벗어야 된다 그래요. 그도 한 사람이 죄인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4절 보세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그러니까 이 옷은 이제 봉사할 때 쓰는 옷이거든요. 대제사장이라고 목에 힘주지 말고 너도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기억하라 하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어라. 또 6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회중의 대표로서 회중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의 짐을 안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너부터 좀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럴 필요가 없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는 질과 격이 다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아론과 같은 죄책이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세요. 그분은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론처럼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할 필요가 없으셔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속죄 제물로 드리는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불에 태워 드리고요,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드린다 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은 뭐 내어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제 낭떠러지 끝으로 데려가서 광야로 보냅니다. 살아있는 것이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백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는 태워드리고 하나는 죽여서 태워드리고 하나는 살아서 저 멀리 백성의 죄짐을 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어떻게 죽겠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책이 옮겨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104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대속죄일에 주님은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 보시죠. 먼저 11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기를 위한 거 6절에서도 얘기했는데 또 하죠. 중요하니까. 우리 신자가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내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죄, 우리 부모님의 죄, 우리 교회의 죄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먼저 내가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에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이 아니라 아마 딴 불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나 성소 안에서 쓰는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피운 불이어야 됩니다.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휘장 안에 이제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죠. 여러분, 이 향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 그랬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에도 많은 향을 받았다는 이제 이 기도가 많이 이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는 것처럼 그 기도를 받으세요. 아, 참 좋구나. 우리 이기적인 기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저주하는 기도도 하고, 이게 한탄인지 기도인지 모르겠는 애매모호한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 참 좋구나 받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거 다 필터링 해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무지한 기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을 지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나가는 것, 그분의 육체적 죽음, 대속적 죽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는다 하면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야 돼요. 개혁교회는 그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이 알아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면서요. 알았어요. 대속제일 7월 10일은 십자가에서 뭐 성취된 거라면서요. 알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론의 반차에 속했던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랬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러나 기도라는 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실천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여러 번에 나눠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심장이니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예수 믿고 가게 된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잘못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되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되고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늘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이 화로처럼 살아있게 해야 돼요. 또한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향로를 가져가야 돼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나아갈 수 없어요. 생각으로만 나아갈 수도 없어요. 봉사로 나아갈 수 없어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의 기도를 흠향 기쁘게 받으시니 마음껏 기도하시고 예수 안에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님의 육체인 휘장을 활짝 여시고 이제 마음껏 기도로 나아가라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배웁니다. 배운 것이 우리 지성을 깨우고 정서를 뜨겁게 하여 의지로, 기쁜 의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로 마음껏 나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찢어진 휘장처럼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낮은 데 처하고 회개와 겸손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도 지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